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는 자 물론이지만 복을 많이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만 잘 돼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잘 된다면서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근데 그 며느리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도 그 집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저희 집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하지만 저희 집에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저희 이제 집에 시댁에 와가지고 저희는 제가 중학교 때 졸업식 때도 짜장면을 못 먹었다고 그랬죠. 어디 나가서 먹는 거를 절대 못 먹습니다. 집에 밥이 있는데 왜 사 먹어 돈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활성화 순환하는 데 역할을 잘 못한 집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딱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요.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다 밥 차리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럼 몇 번 보더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는 안 돼. 그랬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나가서 드시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유 귀찮은데 나가자. 어차피 다 차려야지 치워야지 누가 도와주지도 않지 뭐. 이남이녀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아무도 건들고 그래 저희들이 손 할 까딱도 안 하지. 그러니까 사 먹자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도 저희 집안이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이렇게 집안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 또 그냥 에이 말이 그렇지 어떻게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겠어요? 그거야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따가 오후에 창세기 말씀도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아브라함 때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후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동네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그냥 내 나이가 이렇게 이호공 원사님은 올해 66인가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 같은 박종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안이 우리 박종관 집사님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 얘기를 근데 사실 이렇게 3대만 내려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슨 큰 인물이나 나와야 누구 이름을 알지 저희도 장씨 집안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증조 할머니 몰라요. 저도 얼굴도 본 적 없고 창피하지만 성함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 어때요? 수천 대가 내려왔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정환 집사님 가정도 4대만 내려가도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다 이게 아니라 4대, 5대, 10대, 11대 내려가더라도 그래 우리는 그때부터 제대로 됐다. 그런 이름이 이렇게 복되게 거론되는 그런 집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서
어릴 때 자랐어요. 저는 원래는 여기 강화도 옆에 교동도가 있고 또 성모도 있고 보름도, 주문도, 뭐 아차도, 보름도하고 아차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안 해드렸나요? 옛날에는 배가 가기 어려우니까 배도 없고 저 어렸을 때 7살 때 이렇게 화성으로 이사 올 때도 큰 배가 저기 떠 있었고 작은 배를 타고 노젓는 배를 타고 큰 배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사다다리 같은 거 놓고 큰 배 올라타서 강화도 도착해서 강화도에 내릴 때도 큰 배가 저기 있고 조그만 배 타고 강화도 이 선착장에 내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보름 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뭐 풍랑만 조금 일어도 잘 못 다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는 아차하면 못 나와. 아차도 보름도는 들어갔다 하면 보름은 기본 그냥 나올 생각 못 하는 게 보름도 그렇대요. 그렇게 이제 바닷가에 사는데 기억에 6살 때도 제가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개 잡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6살이면 저희 하영이가 이제 6살, 올해 7살 됐는데 제가 7살 됐는데 제가 6살 때 근데 할머니 따라서 갯벌에 나가가지고 개를 잡는 거예요. 그럼 개가 뭐 바지락 캐듯이 막 이렇게 잡습니까? 구멍 하나 손 집어넣어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제대로 좀 괜찮은 개가 막 들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집어넣어서 이게 손이 안 닿으면 막 또 파가지고 손 넣으면 그냥 갯벌에 딱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가지고 팔만 쏙 들어가서 여기 딱 갯벌에 누운 거죠. 그래가지고 손 대가지고 파서 넣고 딱 개 껍데기가 딱 닿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더 쑤셔 넣어가지고 개 뚜껑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안 나오려는 걸 뽑아가지고 딱 뽑으면 그때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해가지고 할머니 따라서 개를 잡은 기억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도 화성에서도 그쪽 염전이 이렇게 많았고 바닷가 매일 낚시하러 다니고 그래서 주로 밥은 그렇게 뭐 많이 뭐 밥은 하루에 이제 초반에 밥은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2끼 먹을 때도 있고 나머지는 주로 수제비 아니면 국수. 그럼 칼국수 먹고 저녁에 또 칼국수를 또 먹어? 그러면 이제 칼국수. 그래서 전에는 칼국수가 아니라 수제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수제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매일 수제비 뛰고 그래서. 근데 바지락을 이렇게 먹는데 바지락을 이렇게 해감을 시키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 벌어지면 씻어가지고 바지락국을 끓여도 사실 밑에 약간 흙이 깔리죠. 바지락국을 이렇게 먹는데 다 벌어져가지고 다 있는데 한 놈이 멀쩡한 게 벌어지지도 않고 멀쩡한 게 있어요. 이놈은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걸 국 안에 바지락이 하나 들어있는데 다 벌어졌는데 안 벌어진 놈이 있어. 그래서 이 놈이 뭐야 이거? 가지고 탁 열었는데 뭐죠? 개흙만 꽉 차 있는 그냥 가짜. 그래가지고 개흙이 확 풀어지면 그 국을 못 먹는 거야 그냥. 에이씨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한 번, 2번 그 다음에 딱 안 벌어져 있는 놈이 또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 까면 되나 안 되나요? 까면 안 돼요. 빼가지고 딱 열리면 그 개흙만 들어있는 거 잘 열리죠. 근데 진짜는 원래 안 열리잖아요. 딱 열리면 영락없이 개흙이 들어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에 뭐가 있냐면 개흙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지락 이렇게 안 열리는 거는 수상한 놈이에요. 수상한 놈. 겉은 멀쩡하지만 이렇게 다 열렸는데 지만 안 열려 있어요. 그거는 수상한 놈이에요. 사람도 이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까보면 그냥 개흙만 들어있는 속이 비어있든지 개흙이 들어있든지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아닌 오히려 검은 개흙을 품고 있는 그냥 바지락국 다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시작은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무시하게 되고 늘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함과 함께 남을 비판하면 그건 헛짓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은 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사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 없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속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있고,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풀어지지만 남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옷가짐도 하고, 우리가 집에서 그냥 잘 때 입는 옷 입고 바깥에 나갈 때 막 입고 나갑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최소한은 그런 게 있죠. 내가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갖추려고 하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걸 뭐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위선되게 말 그대로 겉속은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게, 넌 왜 그래? 자기도 그러면서 사실은 남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렇지 못한데 남 그렇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만에 빠지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감옥에 넣기까지 하고 막 죽이기도 해요. 자기가 뭔데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고 죽입니까? 그렇죠? 너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보실는지 담대합니까? 그렇지 못한데도 어떤 담대함이 있길래 너는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뚝뚝겨가지고 저놈 죽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법을 공부해도 이왕이면 저놈 죽여. 이렇게 하는 것보단 변호하는 자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법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변호사, 그다음 뭐 판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검사,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법을 잘 알아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거 말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변호해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일들 더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놈 죽여, 저놈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부족한데 그걸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교만한 존재다. 첫 번째 특징이 교만이에요.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누가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천사장은 어떻게 마귀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천사장이 어떻게 마귀가 됩니까? 누가 미혹한 것도 아니고 뇌물 준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 그냥 마귀가 됐어요. 그냥 마귀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아주 쉬워. 그거는 그냥 이거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쉬워요. 목사가 마귀 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쉬워요. 마귀는 저 멀리 있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그냥 교만해지면 그 즉시로 그냥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게 앞서면 잘못하면 순식간에 그냥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은 아름다운데 완벽한데 속은 비어있고 개옥과 같이 썩어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펜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한데 속은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들어있어요. 시체. 뜯어보니까 죽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딱 꺼냈는데, 예수님도 열받으셨는지 한번 꺼냈는데 23장에 보면 계속 얘기를 해요. 저도 원고 없으면요, 그날 뭐 하고 싶은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계속 또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저희 새엄마가 왜 오늘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냐고 또 그래요, 막. 근데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50절까지인데 이걸 망설였어요. 다 읽을까 말까. 설교 대신 이거 읽을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사실은 솔직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거 다 같이 보내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거 다 읽으면 뭐 해자는 거 이걸 왜 다 읽어? 그렇게 생각할까봐 용기를 못 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이거 성경 본문 이거 다 읽는 분들 별로 없어요. 기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교인이 하나 결국 생겼는데 그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5절 했죠. 16절에 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23절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중간 한 절 빼고는 다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식들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절도 뭐라 그러냐면 다 거기도 다 또 화 있을진저만 안 했지 딴 말로 다 했어요. 이 맹인들아, 이 눈 못 보는 소경들아, 다 중간 또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계속 그냥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럼 할 얘기 다 하시면 되는데 계속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계속 앞에 시작할 때 말 한 줄 시작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품어주고, 사람들이 심지어 돌들은 죽여버리려고 했던, 현장에서 그 자리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품어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만큼은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집요할 만큼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싫어한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천국을 가기 정말 어려운 자들은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혀온 돌로 쳐 죽일 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죠. 십자가 달려 죽는 강도, 실제로 많은 죄를 져서 강도, 상해, 살인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저놈 십자가에 죽여 처형당하는 그런 살인범, 이런 사람 천국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저거는 저렇게 막 심하게 말을 하고 책망을 해도 사실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십자가 달려 죽는 지금 이 강도, 이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를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건 죽어도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나 자신 어떻습니까? 겉으로 화려하지만 내 속은 비어있는지, 검은 개흙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냥 개흙이 팍 풀어지듯이 그냥 다 그냥 에휴 다 틀려. 망치고 그러는지. 근데 오늘 읽은 말씀 51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앞에 부분 보면 설교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본문인데 6가지의 사건들을 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은 창세기에 대한 요약, 또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 두 번 17절부터는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 또 42절부터 44절은 민수기, 신명기, 45절은 여호수아 말씀, 46절부터 47절은 사무엘하부터 역대하, 또 50절까지는 에스라,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내용이.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혹시 올해 성경 통독 해보겠다, 혹시 결심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 기회에 또 한번 해보실 분 없으세요? 네, 이명근 집사님. 주일날 이제 올해부터는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에 구약만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오늘 창세기 딱 10분 특강을 딱 하고, 창세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를 여기서 쭉 읽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못 끝내면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해서 구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만 참석하시면 구약은 해요. 그러니까 나는 따로 신약만 하면 돼요. 신약만. 그러면 통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독 제가 상품을 걸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비누 한 장이 됐든 어떤 상품을 드릴 테니까 한번 통독을 한 번씩 하시는데, 그냥 진도 나가는 데만 바빠서 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가지고, 연애편지 읽는데 연애편지 받아보신 분도 계시죠? 연애편지 받으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감정을 이렇게 전달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도 그래야 돼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아야지. 그냥 뭐 몇 장 진도 나가면 그 뭐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읽고, 그래, 그때 한번 또 신약 읽을 때,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근데 그 구약의 그 시대의 그 이야기들을 요약을 하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창세기, 아브라함, 믿음, 또 출애굽의 얘기, 민수기, 신명기의 얘기, 역대하, 사무엘하 그때 왕조 때 얘기, 이럴 때 선지자들, 에스라 이 선지자들 얘기를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반복되는 주제. 그게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구약의 그런 모든 역사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자들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쓰임받고, 어떤 자들은 불순종했고, 이 사람들은 왜 순종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불순종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한 사람들도 있지만, 요셉의 형들이나 광야에서 또 반역하고 또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는 그 구약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조가 순종한 자들도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너다. 겉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새롭게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럴 때, 아, 그게 회개가 방법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회개하라고 그럴 때, 뭔 소리야.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뭐 화를 내고 덤비고 따지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확 드러났어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많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가서나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나는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 11조도 난 10에 2조도 한다. 금식도 하고 내가 뭐 구제를 안 했나? 내가 뭘 안 했나? 내가 뭐 그래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다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규칙들 잘 지키고 뭐 행동 하나 흐트러진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뭐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막 미워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런데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속으로 보면 전혀 아닌.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시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항상 거스른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도 머리를 숙일 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를 숙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숙여지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 목이 숙여질까요? 목이 숙여지지 않죠. 예수님도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기시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발을 어떻게 씻겨요? 못 씻기죠. 발을 씻는다는 거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고기를 숙여야 발을 닦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개가 숙여져야 되고 허리가 굽혀져야 발을 씻든지 말든지 하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순종하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남 섬기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돈은 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도 어떻게 줍니까? 던져주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죠.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다 났다. 그때 막 무기고에서 총이 막 나가는데 아무나 줍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아무나한테 막 줍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지. 돈 벌려고 성령 받으려고 했던 시몬같이 저 돈 되겠는데? 그래. 돈 주고 살려고 할 때 좀 큰일 날 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인도 안 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결말은 사실 다 자기 탓이 자기 탓. 자기 탓이 많아요. 하나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이 줬어요. 지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공부 못하고 학교 떨어지면 자기 탓이지. 나는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도 머리가 나쁘고 나도 그냥 유전이라 나도 부모님 탓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몸을 관리하지 않고 자기가 막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아유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 자기가 입에 넣은 것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된 거지. 뭐 누가 찔렀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자기 몸 망가지는 거 다 자기 탓이에요. 또 예수님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이 조상들도 예수님을 그 의인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냐? 조상들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올 것이다 예고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뭐냐?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그걸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니들은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의인을 잡아 죽인 놈들은 너희들.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인 건 니네 조상들. 니네 조상은 일단 자기 조상들이죠. 누가 더 나쁩니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죠.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누가 더 나쁩니까? 조상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이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런 일을 했었구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말합니다. 니네 조상들 그랬고 너희들은 그 의인을 죽인 놈들이야. 왜 의인이 오리라는 예언을 알면서도 환영하지 않고 핍박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 신앙적인 독선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다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런 신앙적인 독선, 교만함, 자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긴커녕 나보고 회개하래.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벌써 돌아. 기분 나빠요. 그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들어와요.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만약에 제가 어떤 신년 부흥회를 많이 열어가지고 어떤 강사님 모셨는데 첫 집회부터 회개하라고. 권사님부터 회개하라고. 아니 그건 아니죠. 목사님부터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 아마 잘못 데리고 왔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그러면 좋겠는데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모든 문제 근원은 회개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 막 그러면 아마 감정이 확상해가지고 아마 무슨 얘기를 해도 그다음부터는 다음엔 절대로 안 데려온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어요. 자기를 건드리니까. 소경에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어디 멀리 갔다 그랬죠. 오랫동안. 근데 이게 뭐 그냥 다 잡아먹고 다 망치고 막 다 말아먹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라고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다 때려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근데 그 아들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싫어해.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인 그 당사자들이 너희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이를 갈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이를 갑니까? 이를 가면서 분노하면서 막 돌을 던져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요. 이 설교 끝나자마자 죽어요.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요, 성경책 꼭 자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좌석이 한 900석 정도 1층이 그 정도 돼요. 근데 저 앞에 그 모니터가 무슨 성육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엄청 큰 모니터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맨 뒤에 있어도 목사님 얼굴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크린을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크린을 다 한 이후부터 언젠가부터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한 분도 거의 없어요. 할머니들, 사실은 할머니들 이렇게 성경책 찾고 막 이렇게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아니면 영상 필요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가만히 있어도 뭐 첫 장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어도 다 나오니까 성경책 가져와서 피지도 않아요. 그다음부터 성경책 안 가져와도 아예 괜찮아, 안 가져와도 돼.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피고 성경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몇 년째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많아요. 저는 찬송가 이렇게 380장 보면 이게 쪼글쪼글쪼글하게 돼 있어. 이거는 어떤 장로님 장례식 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거 피고 이렇게 하다가 좀 비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젖은 거예요. 기억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서 기억이 남는, 이렇게 뭐 어디 피면 기억에 남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없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안 읽어요. 그냥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만 들어요. 아, 그렇다는구나. 이렇게만 듣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성경책이 없었죠. 우리가 성경책을 못 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신부들이나 사제들이나 성경책을 라틴어로 읽든지 그러면 그냥 다 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성경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종교 개혁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 다 전달해 주는 거를 듣는. 근데 자기 손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주고, 감격하면서 성경 말씀을, 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시간 날 때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닫고 행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시대는 거꾸로 돌아간 거죠. 아무도 성경책이 그냥 쌓이고 해도 성경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옛날 중세시대 사제가 읽어주면 들려주면 듣는 거, 그 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성경책 이제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 다 귀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읽는데, 성경책 통독을 하면 신약까지 다 읽으면 조금 빨리 읽어야 되면 진도 나가기 바쁘고 나중엔 뭔 소린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될까봐 좀 이렇게 일단 줄였어요. 내년에 신약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다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 그래서 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돌아가시는 건 순서가 없대잖아요. 그렇죠? 다 돌아가실 때 거기에다가 뭐 놓습니까? 다 자기 성경책 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나 죽을 때 거기다가 자기 성경책 하나 놔야 돼요. 다. 자기 성경책도 없어서 그냥 목사님 성경책 좀 빌려주세요. 그거 올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책 왜 올려놔 있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책 올려놔요. 그거 있으면 뭐 천국 갑니까? 성경책 없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손때 묻은 그 성경책, 그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 부모님이 기도하고 읽고 행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그거를 보고 느끼고 그런 의미로 성경책을 놓는 거지, 남의 성경책에 놓을 거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로 나요? 성경책을 놓으면 성경책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내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받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책 한 권을 주듯이 다 율법을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고 사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다 받았어요.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다면 뭐 이해가 가죠.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고. 몰라서 선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핍박을 하고 행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한 가지 이유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근데 행하지 않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때 결과는 어떠느냐? 지금 예화되어 있듯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언제 무너집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때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든든한 믿음 위에 지어진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가 생길 때 다 드러나요.
농부가 키질을 할 때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잘 몰라요. 키질을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출애굽해서 말씀을 주고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이거다 이런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도 받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했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도 받고 뭐 불기둥도 보고 뭐 다 그 고라 자손이 막 반역해가지고 다 죽을 때 그때까지도 살아남았어요. 다. 근데 못 들어갔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출발은 다 하고 어떻게 살았지만 결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발을 다 했어도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골인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옆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시작하고 2014년 첫 해를 다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더니 없는 사람이 있다. 아직 안 왔나? 골인할 데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2014년도 여러분 다 같이 출발했지만 2014년 마지막도 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출발도 다 이렇게 하지만 출발 늦게 하신 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어쩌다 한 명이면 그 경쟁률이 높아서 어떻게 합니까?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늦게 해. 그러니까 그거 상관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야 그건 늦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먼저 갈 수 있어요.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맘만 먹으면 먼저 시작해서 뛰어나가는 것도 그냥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쓰시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 마음으로 믿는데 같이 안 다녀요. 하나님이랑.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행하고 동행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시든지 소원도 꼭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농부가 키질을 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시간, 내 건강, 내 재력, 내 여유, 내게 가진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2014년 한 해도 승리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